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돈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게 다 오늘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나요? 네, 살면서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라는 공식은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가진 돈 많은 사람이 사실 지옥에 사는 사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돈이 많으면 교회가 많이 나올 것 같죠? 성도들이 교회가 많이 찰 때를 생각해 보면 예전에 돈 없었을 때 굉장히 많이 찼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잘 살게 해주세요 했던 것이 돈 있어서 잘 살게 해달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정말 새벽 장사하시는 어르신들이 새벽 예배 드리시고 나가서 장사 물건 떼어서 그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다가 그리고 저녁 때 집에 와서 잠깐 눈 묻히고 다시 또 일어나서 그 새벽 일을 하셨던 그 어른들이 한국교회의 사실 기반입니다. 자, 제가 돈은 필요하지만 이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저한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돈 싫어요? 아니요, 저도 돈은 솔직히 적은 것보다는 넉넉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돈은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의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돈이 필요하면 노력해서 벌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돈을 또 쫓아다니진 않아요. 제가 대신 돈보다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저도 계속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한꺼번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강요하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함께 만나러 다닙니다. 근데 솔직히 사람에게도 희망이 없어요. 예, 많이 다가가 봤는데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사람에게 뭔가를 도와주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까 했는데 역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16장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당신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지난주 제가 15장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이야기. 둘째 탕자가 집을 나가서 아버지에게 욕을 하죠. 집을 나가기 전에 뭘 달라 그래요?
자기의 분깃이라고 표현했는데 유산 달라 그러죠. 자기가 미리 받을 유산을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가 준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잘 굴려볼게요 하고 열심히 그걸 가지고 뭔가 장사를 했나요? 아니에요. 이 아버지 유산 가지고 나가서 성경에 보니까 그가 허랑방탕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뼈저리게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돈 쓰는 게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왜 이렇게 벌기가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돈은 또 왜 이렇게 빨리 쓸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돈의 속성이에요. 돈은 모으기 힘들지만 쓰기는 굉장히 쉬운 것이 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노력 없이 번 돈은 깨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 그래서 쉽게 빠져나가요. 힘들게 번 돈은 조금씩이라도 모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허랑방탕하진 않게 되기 때문에. 탕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허랑방탕했을 때. 그런데 이 탕자한테는 도리어 그게 복입니다. 다 없어졌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의 물질이 이게 나의 모든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다 사라졌을 때, 결국 빈 털터리가 됐을 때 그는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의 집이 생각납니다. 빈 털터리가 되고 나니까, 가진 거 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생각나는 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습니다. 자기가 돈 갖고 있을 때는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아요. 아버지 집에 넉넉함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는 아버지 집이 생각나더라. 저는 예수님을 찾는 적기가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갈 곳이 우크라이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자의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하기를 잔치를 베풀어도 부자를 초청하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상 받는 방법이 부자들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 물질들, 그것이 결국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6장 1절을 보니까 어느 부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16장 1절을 보세요.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었대요. 자기 재산을 맡아서 관리해 주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자꾸 낭비한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들이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가 내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자, 이제부터 셈 좀 해봐. 뭐가 좀 잘못된지 한번 볼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청지기가 이제는 자기가 직분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자, 이제 어떡할까? 이제 이거를 어떡하지? 현대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사람은 횡령이라서 감옥을 가야 되는데요. 근데 이 주인은 그를 고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주인은 보편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예, 저 같으면 그냥 잡아 넣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는 죄를 묻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가 하는 마음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하시는 참 인자하신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은 그가 자신의 돈으로 무엇을 했다 그래 고소하지 않고 그를 불러들이고 묻습니다. 야,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그만 청산을 좀 하고 정리 좀 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하죠. 아, 이거 어떡하지? 이제 내가 직분을 빼앗기게 되면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지? 땅을 파야 되나? 아, 그러려니까 내가 너무 힘이 없네. 아, 나가서 국어를 할까? 아, 그럼 내가 너무 부끄럽잖아.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 청지기가 옳거니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직분 빼앗겨도 여기서 나가도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야지.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하나씩 하나씩. 야, 너는 얼마 빚졌니? 아, 저는 기름 100말 정도 빚졌는데요. 그래? 그럼 여기 증서에다가 너 50이라고 써. 그리고 다른 사람도 와서 부릅니다. 너 주인한테 얼마나 빚을 졌어? 예, 저는 밀 100석 정도 빚을 졌어요. 그래? 그럼 여기다가 80이라고 좀 써. 그렇게 이 청지기가 나가서 편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나중에 이 한참 뒤에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인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가 나간 다음에 그를 추궁하기보다는 칭찬을 해요. 요놈 봐라. 자기의 살 길 다 만들어놨네. 그래, 자기 돈 아니지만 친구를 만들었으니 참 지혜로운 놈이다. 그래서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등장하시는 주인이 아마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청지기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한테 우리는 항상 이렇게 행동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우리 주인은 우리한테 죽임을 주시지 않고 항상 바라봐 주고 계시지 않나요? 도리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잘했다라고 하지 않으시나요? 여기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세상 말로 표현하면 횡령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인데요. 사실은 이 주인은 그 주인이 청지기를 살리기 위한 방법, 자기가 살 길을 찾으려는 방법에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칭찬을 해준다는 거죠. 이 청지기는 주인의 돈으로 인심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살 길을 만들어요. 자, 이 구절만 보니까 이단들은 어떻게 가르치냐? 이단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보세요. 성경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도 회사 공금을 가지고 나와서 헌금 많이 하세요. 이렇게 가르쳐요. 자, 당신들은 이게 청지기라는 것이 돈보다는 주인을 속여서라도 돈을 많이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단들은 가르쳐요. 근데 이런 교회는 절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나쁜 사주라는 지도자가 있으면 당장 감옥에 쳐넣어야 돼요. 요즘 세상에 참 불의한 위정자들이 많은데 저는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왕이 세워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악한 시대는 악한 왕이 납니다. 나중에 사사기를 함께 공부해 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 사사기에는 그런 패턴이 꼭 나옵니다. 악한 시대에는 꼭 악한 왕이 들어섭니다. 자, 요즘같이 불안한 시대에 이 위정자들이 자기들의 돈도 아닌데 자기 돈인 것처럼 쓰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국고가 자기들의 돈인 것처럼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됩니다. 오늘 주인은 청지기가 자기 살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허비한 이 청지기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주인은 참 마음이 넓은 분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주인이 칭찬한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다는 것. 돈보다는 자신의 앞길을, 살 길을, 살아갈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돈보다는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주인의 돈을 훔쳐서 나갔다, 그럼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감옥에 갔을 것인데 이 돈을 훔쳐가진 않았습니다. 그냥 증서에 사무소 윈족은 했지. 어쨌든 돈 빌려준 사람한테 50쓰고 80으로 썼으니까 문제는 돈을 가지고 나가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돈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돈을 사랑했다면 주인의 돈을 훔쳐서 갔겠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않고 보세요. 10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13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었다. 그래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였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겼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건 지금 청지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난해 구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굉장히 난해 구절이 많은데요. 이 난해 구절 가운데 이 내용들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참 아리까리하게 쓰여져 있거든요. 이 성경은 청지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주인이 그 마음을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도 불의할 수 있다. 여기는 반의법이에요. 반의법. 그 주인이 청지기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결국은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주인은 이해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돈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길, 살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돈을 선택하고 돈의 노예가 되면 불행해집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어쩌면 소확행하는 것, 이것이 잘 사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탐내지 않았다. 대신 이 사람은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지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불의한 종이에요. 분명히 주인의 돈을 낭비한 사람이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결코 이 사람의 행동이 잘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돈보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비우는 사람이 생기죠. 14절 보세요. 다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구절들 자세히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읽지 못하는 사람은 단편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14절에 이 돈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돈과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 누굴 선택하고 있냐? 돈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15절 보니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은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다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자, 당신 참 높은 사람이요.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요. 이렇게 숭상을 받는 사람들, 교회에서 가장 높은 목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장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왜냐?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저 말단에 가서 앉는 게 더 낫고요. 나가서 마당 쓸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16절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앞에 사람들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율법과 선지자밖에 없었는데 요한의 때까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복음이 사람 말에다 그리로 침입하게 된다.
그러나 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더 쉬울 것이다. 율법이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빨리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은 무너져도, 돈은 없어져도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8절. 그래서 당신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돈을 선택하는 건 간음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버림당한 여자에게 다시 장가드는 것과 같아서 그것도 간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돈을 선택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돈 자랑하는 사람들은 다 간음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당신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예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주인이고, 그 교회에 주인 되고 싶으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안 가르쳐도 다 알아요. 부자한테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너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죠. 그 사람한테 진짜 돈 다 나눠주고 따라오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너 마음의 중심이 지금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죠. 그 사람은 예수께 따라다니면서 헌금을 했어도 나눠줬어도 충분히 저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19절 봅시다.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게 즐기더라. 이게 부자와 부잣집 앞에 있던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결국은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거지였는데 그 집에 아마 살던 사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주인의 종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대문 앞에 버려졌다는 겁니다. 이 버려졌다는 뜻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집 앞에 아무나 그냥 버렸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집에 살던 어떤 종이 그 집에서 이제 더 이상 이를 둘 수 없어서 바깥에 내버렸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자, 21절. 그래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주는 거예요. 개는 핥아주는데 주인은 핥아주질 않네. 이런 주인은 상에 부스러기다 놔도 내버려지지 않는 이 강팍함을 보세요. 주인은 이래서 천국을 못 갔어요. 이에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어져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답니다. 여기에 천사들에게 받들어져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 역시 우리 죽어서도 똑같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대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부자도 죽었겠죠. 그런데 그가 눈 떠보니까 그는 음부의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 옆에 나사로가 있네요. 아하, 부자 나사로는 저 아브라함 옆에서 행복하게 있는데 자기는 지금 뜨거운 고통 속에 있다는 겁니다. 23절 보세요. 음부라는 곳이 있죠. 이곳은 또 지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곳에 고통 중에서도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또 쳐다보니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고 자기는 고통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외칩니다.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나사로한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이 불꽃 가운데 서서 내가 괴롭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곳이 지옥인지를 지금 나사로가 이 부자가 설명해주고 있어요. 부자가 지옥은 가지 말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 이제 말하죠. 너는 살았을 때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너무 좋은 대접 많이 받았잖아. 이 나사로는 고난받다가 지금 이 땅에 왔으니 이제 이가 위로받고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저같이 지금 통장에 돈 한 푼 없이 사는 사람들 천국 가면 위로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는 당당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 많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눠줬다고 자랑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천국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이 땅에서 높임받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던 사람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던 사람들, 그게 결코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6절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내가 너희한테 못 간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자, 그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못 간다고 표현합니다. 그곳과 이곳,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공간은요, 수평선에 있어요. 뭐 산을 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이런 거 아닙니다. 다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마치 우리가 여기서 저쪽에 못 건너가게끔 해놨을 뿐이지, 이쪽은 지옥이고 이쪽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올이라는 단어 안에, 음부라는 이 단어 안에 천국과 지옥을 같이 설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스올이라고 표현하면 공간의 자체 개념이 있긴 하지만 그 공간의 한쪽 부분은 천국이고 한쪽 부분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갈 곳은 영원히 사는 공간입니다.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고통 중에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천국에서 기쁨으로 영원히 살 것이냐? 둘은 또 쳐다볼 수 있는 공간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선택할 수가 있대요. 무엇으로?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안 죽어요. 여기 보세요. 부자도 영원히 살고 있잖아요. 눈 떴는데 자기는 지옥에서 지금 고통 중에서 계속 타들어가는데도 안 죽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지금 품에 있는 나사로도 안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지금 굉장히 오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천국에서? 나사로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똑같이 보면서 살고 있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공간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원래 이 육체는 흙이거든요. 흙은 이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뿌려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누구한테서 왔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이 육체를 빚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누가 주인이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대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나사로와 부자의 교훈은 뭐냐? 이 16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 자체는 딱 두 단어입니다. 돈이냐, 하나님 나라냐예요. 돈이 주인이냐, 하나님 나라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지만 갈 수가 없단다. 거기서 또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다. 이건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을 정확히 이 땅에서 선택을 해야 어디로 갈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결정된 그 심판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 땅에서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게 답이냐? 저는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돈이 많아서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천국을 갈 수 있어요. 누가 주인이냐? 이게 문제예요. 돈이 주인이 되느냐? 하나님 주인이 되느냐? 돈이 주인인 사람은 돈을 자기 뜻대로 쓰고 자기의 먹는 데 쓰고 자기 것으로 쓰겠지만, 돈이 주인이 아닌 사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돈을 제대로 사용하겠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했던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가지고 있대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부자가 이 나사로한테 나눠줬다 그러면, 그 나사로를 좀 낫게 해줬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부자가 그를 치료해 주려고 노력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는 천국 가 있을 겁니다. 나사로하고 손잡고 같이 천국에서 아이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너 때문에 내가 돈 벌 수 있었어. 이렇게 손잡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 전 찬성해요.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열심히 벌어서 넉넉하게 나눠주며 살 수 있는 것 전 찬성이에요. 다만 한 가지 부탁드려요. 누가 주인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돈에 대해서 너무 애착 갖고 너무 집착하고 그러지 마세요. 돈은 제가 신명기에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가난해. 그러면 옛날 우리 어르신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좀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열어주세요. 이 땅을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자, 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 다시 구합니다. 나사로를 그러면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아직 저 세상에서 지금 내 형제 5이 지금 살고 있는데 제발 나사로 좀 보내주셔서 그들은 여기 오지 말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여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운 곳은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전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자기도 못 가고. 그러니 착한 나사로 보내면 혹시 들을지 모르겠으니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렇게 말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한테 들으라고 해.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죠? 저하고 여러분이 지금 모세와 선지자예요. 모세는 지도자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지도자한테 들으라 이런 얘기고요.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들한테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제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가 그들한테 다시 돌아가서 이런 곳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말하면 그들이 혹시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에요. 제가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 돌아오는 사람도 제가 만나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안 들어요. 어디 귀에다 말뚝을 다 박아놓나 봐. 하나도 듣는 사람 없어.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가치는 지금 잘 사는 거지 죽어서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요. 이거.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절대로 안 들려요. 주인의 음성이. 아버지의 잔소리는 자식들한테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자식들은 항상 귀를 막으니까. 근데 자식들이 언젠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가난한 심령이 됐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을 때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기에 지금 이 죽은 부자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돌아가면 회개할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라도 좀 해주세요 했는데 다시 반복해요. 31절 보세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그 권함을 그 권면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예요. 이게 진리예요. 귀를 막은 사람한테는 절대로 복음이 들어갈 수 없어요. 돈이 주인인 사람이고 돈이 목적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 열심히 노력해서 돈이 많이 벌어졌거든. 그것을 어떻게 안 나눠줘도 좋아요. 예, 솔직히 많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안 나눠줘도 좋은데 그게 도대체 주인이 되지는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권력이 주인이 되고 또 돈이 주인이 되면 그는 하나님 나라 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살다가 그냥 아주 몇천 년이고 몇백 년이고 몇만 년이고 계속 고통 속에 살 줄 알고 잠깐 행복해 보세요. 단 1초 행복한 사람하고 100년을 행복한 사람이 더 나을까요? 1초가 행복한 사람이 더 나을까요? 100년이 행복한 사람이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돈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돈에 있지 않아요. 관계에 있고 사람에게 있고 또 여러분이 지금 가족과 살고 있다면 그 가족과 함께 행복이 있는 거지 돈이 행복을 주지는 못해요. 돈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은 영원한데 사람은 죽지 않느냐고. 아니요. 돈은 사라지지만 사람은 영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돈이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우리한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부자는 결국 죽었더라고요. 나사로도 굉장히 고통받으며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위로를 받았고 부자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